새해를 맞이하며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2017년도 우리 교회의 표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17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뭘까요? 뭘 받아들이면 조금 헷갈리죠?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전면에 보면 2017년도 표가 있는데 우리 표를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해. 우리 주제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좀 더 쉽게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주라 그러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안겨주리라. 왜냐하면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주면 더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고 나누면 분명히 내 안에서 사라진 듯 하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주고주는 그래서 말씀의 약속처럼 더 많은 것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산상설교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37절과 38절에서는요 4가지 명령이 나오지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기 위하여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유익을 주도록 용서하라. 그리고 풍요로운 인생과 삶을 위해 주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비판과 정죄를 버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개인적인 삶과 개인의 인생 속에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나눠주라. 나눠주라. 이 시간은요 우리 교회 안의 표이며 풍부하고 넉넉한 삶, 풍요로운 인생을 이루기 위한 나눔,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눔에 대해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나눔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인데 또 다른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눔이라는 것이지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절과 38절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 4가지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나눔, 주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요. 나눔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의 특징이 있지요. 명령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에 붙지 않는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명령의 성격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진 성경은요 곳곳에서 나눔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흩어 구제하여라. 잠언 11장 24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너는 내 떡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전도서 11장 1절. 이것만이 아니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 사도 베드로 선생님, 사도 요한 선생님, 야고보 선생님 그리고 다른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 선생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사도 베드로 선생님, 유대인의 어떤 사도들, 그리고 또 이방인의 사도들, 사도 벌써 말하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이방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도 바울 선생님과 히브리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 선생님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힘을 썼던 부분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여 돕는 나눔이었습니다. 나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누고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분명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는 나눔과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선생님과 바울 선생님 두 분의 성향과 성격, 지향하는 신앙의 모습, 사역하는 사역지와 사역의 대상 매우 다릅니다. 베드로 선생님과 바울 선생님은요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두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지향하는 신앙의 모습과 사역하는 현장과 대상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두 분이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며 애정을 쏟고 마음에 두는 공통의 분모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변의 약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기에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을 순종하면 또 다른 복이, 또 다른 하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잠깐 자리를 움직입니다. 자리를 다 움직였던 일을 행하고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요청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불을 개고 깨끗이 내 방을 정리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불을 갠 모습이 각을 잡기는커녕 돌돌돌 마른 것처럼 개기 전보다 더 너덜너덜합니다. 바닥을 청소해 밀었는지 걸레로 닦았는지 곳곳마다 얼룩있고요 자신의 머리카락들이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된 우리의 말을 듣고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야야 일로 와봐. 머리카락 보이지? 다시 해라. 야 일로 와봐. 얼룩 있지? 얼룩 다시 해야 돼. 입을 끈 게 뭐냐? 너 발로겠냐? 아니면 모르겠냐? 다시 개? 이런다면 이룰 수 있는 부모 없겠지요. 때로는 엉망진창이 되어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일한 자녀를 바라보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애정이 가는 것이죠.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칭찬과 보상을 해줍니다.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건네주는 보상이 뒤따라고 합니다.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 명령의 순종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말씀들, 흩어 구제하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그 다음에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 그 아이에게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또 다른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 나눔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다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무런 말씀이 없다는 건
매우 매우 궁금하다는 반응이지요.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잠언 11장 24절과 25절. 흩어 구제하여라. 그 다음에 약속은 더욱 부하게 되며 풍족하여질 것이고 윤택하여 지리라. 흩어 구제했는데, 내 주머니를 열어 흩어 나눠줬는데 더 부하게 되고요, 더 풍족해지고요, 더 윤택해집니다. 두 번째 명령,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진 것이니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돌려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세 번째 명령,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전도서 11장 1절.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도로 찾되 준 만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준 것에 몇 배 불려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요, 나눔을 순종하면 애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 또 다른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신 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지요. 마침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 장군의 종,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장군,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유대인의 장로, 자신의 친구들이겠죠, 몇 사람을 보내어 병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결국 이 종은 주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고요, 백부장 또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을 받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가장 큰 믿음을 가졌노라.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백부장이다. 그 칭찬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교훈 담겨져 있죠. 유대인의 장로들, 주님께 종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요청을 전할 때 옆에서 이 말을 듣던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백성들 약속을 한 듯 모두 다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듯, 예수님, 이 사람의 청, 백부장의 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100명의 부하를 둔 백부장은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친척도, 나의 먼 친척도, 나의 가까운 친구도 자라났던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 민족,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착취하며 괴롭히는 지배국 로마 사람입니다. 그것도 황제의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위해 동네 전체가 발을 볶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아직도요, 저는 때로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 한일전이 있습니다. 한일전이 있으면요, 그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시합에서 꼴찌를 해도 괜찮습니다. 10전 9패 1승, 일본만 이기면 됩니다. 아직도 제 안엔, 제 감정엔 일본과 일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과거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과 우리나라에게 치욕적인 만행을 저지른 일본과 일본 사람들,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지요. 창피함과 빼앗기는 수모를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일을 하는 나라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라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지요.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님께 요구했죠. 저 사람의 청, 백부장의 청은 꼭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이방 사람이며 우리를 힘들게 속박하는 나라의 장수, 황제의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약소국, 우리나라를 사랑했고 회당을 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며 성경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배우게 했지요. 그러니 저 사람의 요구를 깊게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지배를 받는 나라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람들, 지배하는 나라의 장군을 위하여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곧 백부장이 사랑하며 소중히 여겼던 종의 병의 치유는 주님이 칭찬하신 그의 믿음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한 그의 나눔, 그의 주는 삶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공 경영 컨설턴트인 폴 제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년 세미나를 여는데요. 그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하려면요, 모든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외하고 참여하는 금액만 15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데요, 모든 거 다 제외하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비로 150만 원 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매해 남은 좌석이 없이 꽉꽉 찬다는 것입니다. 대성황, 이 마이어가, 폴 제이 마이어가 이 세미나를 열면요, 많은 사람들이 150만 원 이상의 돈을 그곳에 보내고 그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폴 마이어는요, 27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0여 개의 기업을 거느린 세계적 부자였죠. 그는 8살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은 가난했다는 말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여 1학년이 되었을 때, 1학년이 되어 부모님의 그 그늘 아래 공부하고 있을 때, 이 사람 폴 제이 마이어는요, 가정이 너무 가난하여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린 마이어를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복을 이야기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폴 마이어는요, 이런 상황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목표를 세워 꾸준히 공부합니다. 60대 후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꿈을 꾸고요, 공부하여 도전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이어에게 성공 철학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며 깊이 믿고 열의를 다해 행동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말이 반복되어 조금 복잡하죠. 간단히 풀면 이것입니다.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행동하면 그 이루어지는 꿈을 바라보고 그 꿈으로 이루어지는 꿈을 향하여 전진하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의 성공 뒤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우라.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우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돈을 주셔서 도저히 베푸는 속도가 따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나누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너무 커. 나누어도 채워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한 번은요, 그의 젊은 시절 20대 중반에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동업자가 사기를 치고요, 그에게 모든 부채를 얹어놓고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그는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집도 빼앗깁니다. 하지만 부도난 회사를 버리지 않았죠. 75명의 사원들에게 일자를 주고 묵묵히 힘을 다하여 빚을 갚았습니다. 도망친 동업자의 빚도 함께 갚았지요.
결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마이어를 공경에 빠뜨렸던 동업자는 병으로 죽었고요.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파산했습니다. 나누고 주라는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그는 현재 매월 평균 6억 원의 가량을 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월 6억 이상을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삶의 원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 나눔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자로 갚아주시는 저축,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저축이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러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려 주었으니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하늘의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눔은 부메랑과 같은 것이지요. 부메랑 여기서 휙 던지면요 뺑글뺑글 돌아 한 바퀴 빙 돌아 다시 제 손에 돌아옵니다. 나무는 부메랑과 같은 것인데 그냥 돌아오는 부메랑이 아니라 작게는 30배, 60배, 많게는 100배, 1000배, 만배가 되어 돌아오는 부메랑이지요. 작고 큰 나눔을 통하여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돌려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나누어 줘야 할까요? 무엇을? 먼저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주님, 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 이게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하지 않고요 예수를 거부한 채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숱하게 많습니다. 네 사람이 모이면 그중은 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통계상으로 나온 자료이니까 더 적겠지요. 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이 4명의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3.5 정도, 3명 반 정도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오늘 4사람을 만난다면 최소한 3명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여 옳은 길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와 직장의 동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많은 사람들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줘야 될 것은요 복과 은혜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와 복. 은혜와 복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은요 저마다의 거래를 하려 합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건을 하나 사려 해도 거래를 해야 합니다.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는 것 없이 받기만 안 됩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내어 놓아야지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부담스럽습니다. 고갈되지요. 점점 더 힘이 듭니다. 이때 세상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셔야 되지요. 그러면 그들로 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누고 줘야 될 것은요,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정성.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정성을 나누어 줘야죠. 교회 예배에 처음 보는 얼굴이 왔습니다. 새 신자, 새 가족이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성을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낯설어하는 사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나 무관심한 눈빛으로 관찰합니다. 잘 적응하지, 잘 살아남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먼저 다녔으니까 선배야, 그러니까 다가와 나에게 인사하고 정중히 이 일을 갖춰.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웃고 말하며 새가족, 새신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정성은 먼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원래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요. 무슨 말씀? 그렇게 부끄러움 많은 분들이 여자 성도님 앞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다가가시면 됩니다. 다가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전하며 함께 식당으로 올라가 식사하자고 하면 빙하가 녹듯이 서먹서먹한 불편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요.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다가감을 예수님을 닮는 애정과 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 오거든, 전혀 낯선 사람이 오거든 다가가십시오. 다가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하고 함께 밥을 먹자고 올라가자고 청하십시오.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인사를 받고 안 받는 건 그 사람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다가가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이 만난 문제와 상황에 섬김으로 동참하셔야 합니다. 때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런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때로는 어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상인하거나 아팠거나 문제로 고민할 때, 때로는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이 있거나 때로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마치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몇몇 사람들만의 일인 것처럼 함께 동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강교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하든 하지 않았든 그거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사람의 슬픈 일에 함께 동참하여 우는 그런 어떤 관심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믿음의 가정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뒷짐을 지지 마십시오. 남의 일처럼 불구경하려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가가 나일처럼 교회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가정에 믿음의 권속들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며 나의 주머니를 열어 물질로도 섬겨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물질이 모이면 그에게는요,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엄청 큰 힘이 됩니다. 때로 전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느 장로님 우리 교회 예배 의자를 납품하고자 와 간증을 했습니다. 그 공장이 파주에 있는데 몇 년 전에 파주에서 큰 대형 사고, 화재가 났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큰 대형 화재가 났는데 그 현장이 자신의 공장이었다는 겁니다. 공장이 완전히 타버린 것이지요. 재료들이 완전히 타버리고 납품한 물건들이 완전히 타버린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 엄청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데 장로님들 모인 장로회에서 돈을 모아 몇 천만을 해주고요. 교회 성도들이 으쌰으쌰 헌금을 해서 그분에게 몇 천만 원을 헌금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지금은 서기 시작했는데요. 일이 끊이지 않대요. 매월마다 주문이 들어오고요. 또 계약을 해서 물건을 납품하는데 아직까지 그 빚이 청산되지 않았지만 정말 힘있게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걸 도와줬는데 모아지니까 큰 눈덩어리가 되어 이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작고 작은 손길이 모이면 큰 강을 만들고 그 강들이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지 못하면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요. 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너무나 조금밖에 줄 수 없는데요. 주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몇 개 더 줄 수 있는데요. 주실 수 있잖아요. 주실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있는 복음과 은혜와 정성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 38절의 끝부분처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헤아림을